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무려 1000년에 걸친 음악과 역사의 대서사시, 바로 중세 라틴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 부르던 소박한 노래가 어떤 시대에는 신념을 지키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또 어떤 시대에는 고딕 성당처럼 장엄한 예술작품이 되고 결국에는 한 문명 정체를 대표하는 사운드 트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혼란스러웠던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찬송가는 그저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었어요. 신념을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로서 탄생했거든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아리우스파라는 신학 논쟁 때문에 교회가 말 그대로 두 쪽으로 쪼개질 위기였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아주 독특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힐라리우스는 아주 어렵고 교리적인 찬송가를 만들어서 이단에 맞서는 무기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모두가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쉽고 단신한 노래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찬송가는 분열을 막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통합의 도구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어땠는지는 이 노래를 직접 들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래가 슬픔과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했죠. 말 그대로 노래가 공동체를 구한 겁니다. 자, 그렇게 찬송가라는 씨앗이 뿌려졌지만 곧이어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힘든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 연약한 예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바깥 세상의 일반 교회에서는 성경에 없는 가사를 노래하는 걸 좀 꺼려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상과 담을 쌓은 수도원 안에서는 이 찬송가들이 아주 소중하게 보호받고 또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요. 그 비결의 중심에는 바로 성무일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도사들의 하루 일과를 꽉 잡고 있던 아주 엄격한 기도 시간표 같은 거예요. 하루에 총 7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는데 찬송가가 바로 이 기도의 필수 요소였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하루 종일 한밤중부터 새벽, 오전, 정오, 오후, 저녁, 잠들기 직전까지 이 끊임없는 기도의 사이클 속에서 찬송가는 매일 몇 시간 불렸습니다. 이러니 잊힐 수가 없었겠죠? 바로 이런 수도원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최초의 중요한 찬송가 컬렉션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옛 찬송가집이라고 부르죠. 정말 귀중한 유산입니다. 자, 이렇게 수도원이라는 땅속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찬송가가 이제는 땅 위로 하나의 거대한 줄기를 뻗어올릴 시간입니다. 흩어져 있던 작은 흐름들이 하나의 큰 강으로 합쳐지는 시기였죠. 이때 아주 강력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카롤루스 대제, 즉 샤를마뉴 대제죠. 그는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 문화적 통일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의 수도원에 베네딕토 규칙을 따르라고 명령했는데 이 규칙 안에 바로 찬송가 부르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보이죠. 600년경에는 그냥 수도원마다 제각각이던 찬송가들이 800년경 카를로스 대제의 강력한 정책을 거치면서 900년쯤 되니까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되고 훨씬 더 세련된 후기 찬송가집으로 딱 정리된 겁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나무줄기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뭐가 나올 차례일까요? 맞습니다. 아주 새롭고 창의적인 가지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가지가 바로 부속가, 영어로는 시퀀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탄생부터가 아주 독특해요. 매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미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알렐루야가 끝난 뒤에 길고 화려하게 이어지던 멜로디에 여기다 가사를 한번 붙여볼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원래 있던 성무일도 찬송가는 매일 부르는 뭐랄까 생활의 노래 같은 거였다면 이 새로운 부속가는 특별한 날 미사에서만 선보이는 아주 예술적이고 정교한 작품에 가까웠던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장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천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노트커라는 수사인데요. 원래는 동료들이 복잡한 멜로디를 좀 더 쉽게 외우게 하려고 가사를 붙여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시가 되면서 하나의 완벽한 예술 형식이 된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거쳐온 찬송가가 그야말로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황금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일어난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이거예요. 찬송가의 초점이 딱딱한 교리에서 살아있는 개인의 감정으로 옮겨간 겁니다. 더 이상 신에 대한 객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신 앞에서 느끼는 한 인간의 슬픔, 기쁨, 고뇌 같은 아주 주관적인 경험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찬송가들은요, 아주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 많아졌고 시적으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걸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웅장함과 정교함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직성당을 음악으로 옮겨놓은 것 같았죠. 그리고 이런 열정적인 신앙을 이끌었던 프란치스코에 같은 새로운 수도회들이 바로 이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생 빅토르의 아당이라는 작곡가 한 사람이 남긴 부속가만 해도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45개나 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이런 엄청난 예술적 에너지가 폭발했던 거죠. 그리고 이 황금기의 정점을 찍은 작품이 바로 DS1회, 즉 진노의 날입니다. 이 가사 한 구절만 들어봐도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경외감이 느껴지시죠? 진노의 날, 애도의 날여, 하늘과 땅이 재로 타오르는 것을 보라. 정말 압도적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에 걸친 찬송가의 여정을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무심코 듣고 흥얼거리는 노래들 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대하고 깊은 역사가 숨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